자, 이제 오늘부터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가 뭔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좀 유념할 게 있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 넘게 꾸준히 강단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신학적으로 특별히 성경에 기초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는데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70년을 향해서 우리 삼일교회가 어떤 가치관으로 정리해서 더 견고하게 나갈 것인가, 이것이 미셔널 처치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미셔널 처치에 관한 것은 우리 삼일교회만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우리 교회가 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줄 아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맥락과 상황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 상황이 다르죠? 한국의 상황이 다르죠? 미국의 인종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의 컨셉이 달라요. 그런 상황과 맥락에서 미셔널 처치를 고려해 본다면 표현이 똑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표현의 차이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다문화 사회인데 보통 인구의 5%가 육박하면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5%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 5%를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도 곧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삶을 꾸려나가다 보면 강조점, 우리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민족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본질은 같다 할지라도 표현과 강조점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특별히 다양성과 또 차이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미셔널 처치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는 중형교회, 소형교회만이 하는 무브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삼일교회 같은 대형교회가 뭐 미셔널 처치하냐, 그렇게 누군가 이제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거기에 일일이 일희일비 대꾸할 필요 없고 흘려보내십시오. 이제 한국의 이 신학 풍토라든지 교회의 정서가 참 걷어낼 게 하나 있어요. 뭔가 누군가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새로운 표현을 쓰면은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바로 정통성 시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안 듣던 얘기인데 이게 정통이냐? 이렇게 시비에 걸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금요 영성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금요 기도회를 한 2, 3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현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시비를 일었어요. 이거 저기 신사도 운동 아니냐? 은사주의 운동 아니냐? 송 목사가 이제 드디어 맛이 갔구만. 그래가지고 그거 뭐 대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야, 그거 빼자.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는 말 요즘 안 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시비하는 측에서도 이해를 해보면 이 영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잘못된 목회관을 가진 집단이나 운동들이 역사적으로 더러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염려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걸 거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 소지가 혹 있을 표현들은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신학계나 또 교계의 풍토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나 다양성과 강조점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 것만이 옳다라는 태도나 표현은 옳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19절을 잘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죠. 자,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날로 치면 무슨 날이 됩니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여러분, 제자들이 대부분 다 흩어졌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그래도 한 솥에 밥을 먹던 동지들이니까 두려워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복수를 썼어요.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꽁꽁 닫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요? 이제 스승님은 체포되어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제자들은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혹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그 도당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추적해서 우리마저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떡하나 하는 물리적인 위협과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들이 두려워하여 한 집에 모여 숨어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의 그런 물리적인 위협이 두려웠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이 첫 번째 평강을 빈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을 보통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구약식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잘 알죠.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샬롬. 자,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예. 오래전에 저희 교회 같이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항상 설교 전에 강단에 서시면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시켰어요. 근데 아주 좀 특이하게 시켰어요. 샬롬 샬롬 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샬롬 샬롬. 뭐 좋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네, 즉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평강은 무엇에 대한 평강인가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 두려움에 묶여있는 제자들에 대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한 평강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오늘 이 청중 가운데에도 물리적인 어떤 공포, 위협, 두려움에 묶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해결책도 생각이 안 나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 모든 인간사에 벌어지는 수많은 물리적인 위협들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쓰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일소할 수 있고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그 평강이 선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선언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손과 옆구리는 뭐의 흔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의 흔적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큰 확신과 소망으로 새롭게 제 심령이 부흥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평강의 출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에 어떤 물리적인 공포와 위협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잘 보세요. 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앞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누구를 봤어요? 드디어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부활을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걸 옳게 믿은 제자가 별로 없어요.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12제자 중에 뭐 다른 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핵심이었다는 12제자 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걱정하지 마. 저분은 약속대로 살아나실 거야. 이루고 십자가의 끝까지 버텼던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를 봤어요 지금? 주를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가득 차올랐던 느낌이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자,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철벅 걸어오실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소리철로. 풍랑은 일죠. 배는 꼭대기 올라갔다가 바다 밑으로 꺼지죠. 근데 저쪽에서 희끄무리한 게 물 위를 걸어서 철벅 걸어오시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귀신으로 봤어요. 귀신. 자, 그런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보시면 나타나 있지만 밤에 모든 더럽고 악한 마귀들, 귀신들은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사회적 통념의 기초에서 그 물 위로 희끄무리한 게 걸어오니까 뭘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귀신. 귀신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나다.
안심하라. 얘들아, 나다, 안심하라. 이 대화가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배씨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자, 여러분, 지금도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스르르 그들이 꽁꽁 닫아놓았던 그 인간들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문들을, 그래서 문들이 복수로 돼 있어요. 모든 문들을 꽁꽁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평안해질 것 같고 안심이 될 것 같고 두려움이 좀 사라질 것 같은 것이 인간의 헛된 노력이고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뚫고 예수님이 스르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평강을 선언합니다. 이 첫 번째 평강은 그들의 물리적인 공포와 위협과 두려움을 걷어내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손과 옆구리를 보이자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분을 누구로 봤어요? 주를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벅찼던 느낌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두 단어가 이렇게 걸러집니다. 샬롬과 기쁨이에요. 샬롬과 기쁨입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장 먼저 확보하고 기초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샬롬과 기쁨이. 자, 여러분, 제가 특세 목금 이틀 동안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지 끝에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열매. 그러면 참 포도나무니까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될까요? 포도가 맺혀져야죠. 일부 때 누가 또 예수가 맺어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말을 바꾸어서 예수라는 나무에 가진 우리가 붙어 있다면 그 우리라는 삶의 가지 끝에는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가 드러나. 예수가 열매예요. 거기 어떤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요한복음이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미셔널 하니까 미션, 사명, 사역, 일, 여기에 초점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샬롬과 기쁨이다. 우리 삶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샬롬과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밖에는 볼 수 없지만 저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샬롬과 기쁨으로. 그런데 이건 이제 담임 목사밖에는 할 수 없는 설교지만 지난 세월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한때 우리는 사명을 강조했고 열심을 강조했고 일을 우선하다 보니까 비교와 경쟁과 억누름과 윽박지름으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다 깨고, 근데 그런 DNA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체질 속에 이것이 마저 걷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샬롬과 기쁨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그냥 일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역입니다. 사역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뭐라고요?
샬롬과 기쁨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강사님이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본인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되시는 사람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을 누가 쉽게 손을 들겠습니까? 내가 제일 행복하다. 삶이 다 고단하고 피폐한데 누가 번쩍 손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서로 눈치 보고 주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앉았던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풍경이 옆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옆에 아내가 막 팔레리라고 창피해가지고 팔레리라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엿장수예요. 엿장수 집사님이에요. 그 요즘 분들이 엿장수 볼 일이 없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골목마다 이 리어카에다가 엿판 올려놓고 이만한 가위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엿 사세요. 얘들아 엿 먹어라 그러면서 그리고 애들 모이면 또 이제 주머니에서 막 하모니카 꺼내가지고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모니카 불러주고 그러면서 애들 전도하고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드니까 온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항상 그분은 충만했어요.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민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름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요즘 다 또 검색을 해요 또.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분 딱 보면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항상 싱글벙글 싱글벙글. 여러분 그게 없이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그게 없이 그거 없이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일을 하든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 속에 뭐가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이 돼요. 누구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강의 선언을 통해서. 그 샬롬과 기쁨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와 임재에 있다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doing, 뭔가를 하는 게 미셔널 처치가 아니고 그거는 기쁨과 샬롬이 있는 자에겐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나오는 일이고 우리는 being,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자,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미셔널 처치의 아주 척추 같은 본문이 드디어 결론 겸 여기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문자로 기록된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글과 글 사이에 기록되지 않는 녹아진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기록되지 않음으로 말하고 싶은 오히려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뭔가가 생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21절을 볼까요? 두 번째 평강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뭔가가 생략이 됐어요. 뭘까요? 자,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저를 좀 봐주세요. 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제자들은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과 마주친 겁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등 돌리고 온갖 찌질한 못난 짓은 다 한 제자들이에요. 스승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러 걸어가시는데 그 언저리에서 제자들이 보인 행태는 어땠습니까? 벌거벗고 도망치고 스승의 등에 칼을 꽂고 저주하며 욕하고 정말 어느 공동체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참 패랍스러운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숨어 있는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야, 이거 한마디 들어도 된통 듣겠다. 그러면 스승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팔 걷어붙이고 한 놈씩 막 십자가로 찍어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예? 배씨, 너부터 나와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아무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 회한스러운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무조건 뭘 하셨어요?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이 두 번째 평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의 평강은 물리적인 두려움을 걷어내주는 평강이었다면 두 번째 평강은 용서하심에 대한 평강이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에게는 회개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 장면을 보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보다 더 놀란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날도 문 밖에 서서 얘가 돌아와야 될 텐데. 그리고 아무도 몰라볼 정도로 몰골이 변해버린 둘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떡하죠? 뛰어요. 달려 그랬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프로디갈 갓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잡은 제목이에요. 낭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달린 이유도 반가운 마음도 있겠지만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아버지 살았을 적 유산을 챙겨 길을 떠난 아들은 이건 패역한 아들로서 돌에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공동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죠. 혹여라도 마을 사람들 눈에 먼저 띄어 그 율법의 형벌을 받을까 봐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을 안아버리죠. 그리고 환영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영접을 해 주십니다.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로서의 지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어떻게 했네? 사랑하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제자들을 살아가셨어요. 특세 때 온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좀 했죠. 성도들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좌절이 깊어서 목회를 잠시 내려놨어요. 뭐가 문제일까? 어디가 문제일까?
내 목회가 뭐가 잘못된 걸까? 그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쉬는 어간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 목회를 보니까 나보다 더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나보다 이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기준으로 잣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실패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는 성도의 변화를 원했고 왜 성장이 안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꾸 성도를 바꾸고 고치고 뜯어서 다시 만들고 여기에만 몰두해 있지.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사랑만 하셨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불러야 될 주제가가 사랑밖에 난 몰라. 예? 이게 예수님의 주제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목회를 했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야단치고 꾸짖어야 될 대상들이 앞에 지금 가득 서 있어요. 근데 자, 빌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 이런다든지 그런 대화나 과정이 없이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제자들은 후에 교회의 공동체의 그루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보내어져서 어떤 미션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인 것이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삼일교회가 걸어가는 길 끝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샬롬과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 미션은 그냥 일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막 하나를 좀 같이 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이미 그것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되어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나누면서 이런 부탁을 꼭 해요. 꼭 홈쇼핑을 정기적으로 봐라. 그 뭐 물건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정기적으로 봅니다. 그 물건 파는 그 호스트들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을 이야 진짜 이렇게 파는 호스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써봐서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사보세요. 이런 호스트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제가 써봤잖아요.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팔지 않아요? 제가 그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 가운데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죠. 장례가 나면 꼭 직접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엄한 분이세요. 조심스럽게 목양실에 들어가서 구교구 송태근 목사 장례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꼭 물으세요. 누가 설교를 하나? 예, 제가 합니다. 그러면 100번이면 100번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목사는 말이지 장례식에서 설교를 할 때 안 갔다 온 천국도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라. 나는 30대라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 구랄치라는 얘기인가? 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번 믿어보세요, 그냥. 자, 자막을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이미 그것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릴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뉴스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물론 질시와 핍박의 차원에서 비아냥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오는 일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어요. 물론 삼일교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마지막 문장을 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선교에 대한 인식이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신 이유다. 아멘. 오늘 두 번에 걸친 평강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샬롬과 기쁨으로 저문을 나설 수 있고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